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장과 같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노예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주종 관계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을 아주 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부모 자녀 관이나 부부 관계처럼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주일부터 오늘 본문 이어지는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장 후반부와 또 그 고소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본문이 2장 8절에서 싸우다라는 이것이 법정 용어로 죄에 대해 다투다라는 의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자 이스라엘에 대하여 고소한 검찰이자 동시에 재판장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고하고 계십니다. 주일 본문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행하던 우상 숭배에 대한 고소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릴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약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이제 예레미야 3장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남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남편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아내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산 위에서와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몸을 굽혔습니다. 이는 남편을 배신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지금 행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해하려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그 불륜의 사건의 피해자들의 호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부부의 도를 깨트리고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와 행음하는 사람의 배우자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21절에 보면 순전한 참 종자의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상한 포도나무가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그러한 자연법칙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되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죄를 짓고 지금 타락해 갔습니다. 또 어제 본문 때 22절 말씀에 보면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잿물과 비누는 오염된 것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생활용품입니다. 행음으로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이 몸과 마음은 아무리 좋은 목욕용품으로 씻어도 씻기지 않는 것처럼 죄악으로 더럽혀진 몸은 씻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오염물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누로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고난의 피를 알고 의지적으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180도 방향을 전환해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은 이제 우상 숭배를 행음으로 묘사하는 앞에 9절에 연이어 이스라엘을 발정난 동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돌과 나무를 향해서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비상식적인 말과 궤변입니다.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어떤 무익한 사람을 부모라 말하며 실제 부모를 떠나간다면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환난 때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돌과 나무와 같은 무언가에 빠져 그것을 좁고 있다면 하루빨리 거기에서 빠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위에 쫓는 우상의 신들의 수가 당시의 성읍의 수만큼 많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이어서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 숭배라는 아주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내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때로는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잘못했을 때 징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징계를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도 될 수도 없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광야나 흑암의 땅이 되신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게 만약 광야나 흑암의 땅이 전개되어 괴로워한다면 광야나 흑암의 땅이라는 보이는 현실만 본 것이고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나에게 당장 닥친 그 현실만을 바라보며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상실한 사람은 주님께로 가지 않겠다 말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광야나 흑암의 땅이라는 현실만 보고 현실 너머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광야나 흑암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지금 이들이 쫓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의 가족을 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헛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만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으로 오히려 그 악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악이
악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이 악을 낳는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죄 없는 자를 죽이고도 그것을 정당방위다 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 구멍을 뚫어 집안에 침입한 사람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러한 율법을 악용해서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자신의 관점에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법과 성경의 지식만이 많이 쌓이게 되면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외에도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잘못이나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36절,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아가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징계와 또 끊임없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기 전까지 아수르는 계속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고 괴롭혔습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남쪽 나라에 있던 애굽과 연합하여 전쟁을 벌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도우러 북쪽으로 가는 애굽의 느고 왕을 가로막고 전투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또 애굽 왕은 북쪽에 가서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과 전쟁을 하였지만 패하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아스는 왕이 3개월 만에 애굽에서 포로로 끌려가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애굽에 의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고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그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버렸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강한 것을 통해 약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금세 약하게 만드시거나 우리와 무관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주변의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없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강하게 보이는 것, 우리가 눈에 좋게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전혀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그 모든 것을 우리와 상관없이 만드시고 오히려 무력화시키십니다. 이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어주시고 부족함 없는 신부처럼 보호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고,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등을 돌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행동들이 부부의 돌을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 음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러한 마음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만을 의지함으로 참된 형통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